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이제 전수하고 율법을 이제 갱신하는 이 세대에게 갱신하는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에필로그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제 이임사를 그러니까 일을 이제 공식적으로 마치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일을 이제 넘기는 이임사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모세는 먼저 두 가지 이유로 자신이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모세의 임종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때에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사를 시작을 나는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한계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높이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네. 이런 식이 아니라요. 나 감당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끝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가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높이기 위함임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기 한계를 먼저 이야기합니까?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서 하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인데 이 일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제일 앞장서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필요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건너가지 말라고 하는지 참 모르겠다고.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여호수아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인데요. 그렇다고 또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원했죠. 너무너무 원해서 하나님 그냥 일반 백성으로라도 한 번 넘어가서 그 땅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왜냐고 하면 거기까지 하고 정리하는 것이 모세를 위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모세도 마이너스 할 것밖에 없고요. 백성들에게 큰 걸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지지만 이 가나안 땅 천국은 여호수아를 이제 헬라 발음으로 하면 예수가 되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계시의 발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그가 얼마나 기꺼이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새 지도자를 높이고 자기가 빠지는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표시가 납니다. 내 원했던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네. 어쩔 수 없지 라는 식으로라도 감정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성경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더니 온유의 뜻은 자아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아를 다루심 받은 지도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자, 4절, 5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건너가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요. 바로 이들에게 행한 그러니까 그 아모리 왕의 두 왕이 행했던 바로 그 일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신경 쓸 것은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가 고민거리가 아니라 가서 얼마나 순종할 것인가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근데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순종하느냐이지 승리할 수 있을까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착각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고민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고,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주셨는데 안 주셔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이 이유, 저 핑계로, 이 명분으로 순종하지 않을 계획을 쫙 세우고 나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순종하는 것이냐임을 가르치고 나서는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자, 그리고 승리가 확정돼 있을진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서가시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한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떠는 마음, 이것들 내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때문에 담대한 것은 정말 그 만용이고요.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불신앙이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이제 백성들뿐 아니라 이제 새로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명령하신 땅에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 조상들에게 그 땅을 로 들어가는 일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온 백성 앞에 이제 그를 다시 한번 세우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요.
여호수아에게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되는 근거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격려하고 나서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9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여러분, 사실은 지도자가 인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실은 백성들을 인도할 뿐이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실체, 또 위에서 나온 임마누엘의 실체는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 지금 기록 써서 언약궤에 보관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넘겨준 이 말씀이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렇게 드러나는 임마누엘의 실제가 바로 이 언약궤에 기록된 율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이 율법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잘 전달하고 잘 전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인간 지도자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인간이 잘나면 인간이 다인 것처럼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고요. 그래서 백성들도 인간에게만 계속 연연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때가 되면 사라져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쓸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중요한 명령을 하나 주고 있는데요.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근데 이 기록해 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율법의 내용을요, 전부를 백성들 전체 앞에서 낭독할 때를 아예 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7년 끝에, 다시 말하면 안식년, 달리 별명이 있는데 면제년이죠. 면제년이라는 것은 빚에 대한 이렇게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뜻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정의의 한 장치가 면제년이고요. 또 이것이 7번이 모이면 희년이 되어지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백성들 앞에서, 이때의 초막절에는 반드시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 전체를 낭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읽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읽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을 읽습니다. 읽었는데 그들에게 율법은 뭐냐고 하면요,
사람들 앞에서 따지고 사람들 책망하고 사람들 책잡고 그게 율법이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앞에서 지금하고는 달리 기술이 이렇게 무슨 인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각각이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는 각각이 다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때는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가 다 읽는 때를 하필이면 면제년 초막절에 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 면제년이라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약한 자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의 한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읽는 사람은 율법을 바르게 읽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은혜로운 사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금식을 많이 하면 무엇 합니까? 하는데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요. 권력을 향해서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도리어 억압하고 도리어 고리대하고 도리어 이렇게 착취하고 그러고 읽는 율법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은혜임을, 율법의 핵심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임을 면제년에 온 백성들 앞에 이 율법을 읽게 함으로 분명히 율법의 성격이 무엇이냐,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고 바르게 하나님을 안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네, 그러면서 이 낭독을 할 때 들어야 될 모든 사람은요, 백성의 남자뿐 아니라 여자, 또 어린이, 그리고 성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이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누구에게는 은혜가 당연하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은혜 받을 만하지 않다고 이렇게 한계를 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이 율법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면요 경외해야 하고요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요 특별히 그 세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이 율법을 배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13절 하반부에 있도록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배운다는 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은혜를 알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 박사인데요. 박사여서요. 엄청나게 교만하고요.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교만하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말씀 정말 욕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증거이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은혜로워지고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한마디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말씀을 아는 사람의 모습임을 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중하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말씀 전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높이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높이면서 정말 겸손하게 퇴임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온유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순종할 것인지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임을 오늘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종할 것인지가 끊임없이 고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두려워하는 불신앙의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때문에 담대한 교만하고 만용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말씀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워지는 사람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사람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